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좋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인데 길죠. 그러니까 35장 35절과 36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81면에 있고요. 마가복음 14장 35절로 36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예요.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가겠습니다. 자,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기 전에 마음이 심히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수제자 세 명을 데리고 가면서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러시고 이제 피와 땀에 눈물의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빨간색 글씨로 써냈지만 제자들이 깨어 있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다른 평행 본문을 봐도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으셔요. 깨어 있으라라고만 말하셔요. 그 제 해석이 아니라 그 유기성 목사님 책에 나온 해석인데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해석을 해놓으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그냥 깨어 있으라고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기도까지도 바라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깨어 있기만 하면 된다. 유기성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좌절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을 때. 내가 이만큼이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너희들은 그냥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나는 기도하러 갔다 오겠다. 그동안 너희는 그냥 머무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건요. 우리가 뭔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를 잘해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할 정도로 간절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이 간절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단지 그 권한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님의 권한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 기도의 능력이 특출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기도의 자리를 잘 두려워하고 잘 안 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대한 능력을 의심해요. 사람들은. 난 기도 못해. 내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기도해봤자 소용없거든. 그런데 내 기도의 능력은 제가 오늘 써놨지만 0이에요, 0. 저도 기도의 능력 0이에요. 김상호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더니 기도 응답됐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해서 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기도 부탁하신 분들한테 죄송해요. 근데 제가 기도해서 들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기도하죠. 근데 저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깨어서 한 시간만 머물러 있어라.
기도는 내가 할 거야. 우리가 기도 언제 잘 되는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막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1시간, 2시간도 막 흘러가요. 뭐 10분, 20분 우습고. 그거 뭐예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인도하신 거고 성령님이 기도하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알아서 하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기 때문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목사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요, 제발. 기도는 제가 나중에도 이제 1, 2, 3번으로 나눠있기 때문에 또 나누겠지만, 기도는 진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보면요. 기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갈 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가세요. 예수님이 심령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관찰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기도 막 엄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이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면 이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떤 거냐면은 좀 이따도 나누겠지만 친밀함이에요. 기도를 막 엄청 잘하거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의 친밀함이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조금씩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또 2번에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함께 깨어 있으라는 거는 우리한테 뭔가 부담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너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깨어서 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으면 좋겠어요. 와, 나는 뭔가를 뭐 이루겠다. 세계 평화, 뭐 나의 뭐 자녀에 대한 뭐 기도 제목, 물론 기도 제목 있어서 전진력, 추진력 있는 거 좋은데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반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지켜보러 오세요. 그러면은 때로는 그럴 때 기도가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거는 진짜 아람어로 아빠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똑같아요.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근데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오냐면은 자꾸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약간 꽂혀가지고 자꾸 예수님 앞에서 성숙한 척을 하려고 그래. 제가 빨간색 글씨로 써놨어요. 억지로 성숙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아버지께 나아가면 됩니다. 제가 왜 말해요? 왜냐면 자꾸 기도 잘하려는 척을 해. 이거 딴 사람 얘기하면 제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목사처럼 기도를 하더라고. 모르겠어요. 난 목사처럼 기도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인 척을 하려고 하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인 것처럼 자녀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목사인 척을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장로는 나 장로니까 장로인 척, 권사니까 권사인 척, 집사니까 집사인 척. 내가 신앙연수 오래 했으니까 오래 한 것만큼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맞아요. 그런데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말을 하면서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거는 약간 가식적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숙해져야죠. 그런데 그 성숙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는 이것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게 가능한 거 믿고 축복도 빌고 저주도 빌고 진짜 심지어 다윗은 시편에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다 이게 아니라 어리니까 축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삐질 수도 있고 토로할 수도 있고 뭐 저주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우리의 자녀된 권세예요. 이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녀의 권리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권한도 인정해 드려야지. 뭐?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성숙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어리면 어린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이건 친밀함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자꾸 어려워.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게 돼. 완성된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성숙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게 됩니다. 왜냐면 마음 먹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오늘은 이거 진짜 마음 먹고 기도할 거야. 아니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는 안 그래도 된다니까. 그냥 그냥 가면 돼요. 기도의 자리는 그냥 가면 돼. 그냥 기도하면 돼. 아버지, 오늘 너무 속상해요. 아버지,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게 하면 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맞는 게 우리는 아빠, 아버지 이거부터 돼야 돼요. 자꾸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건 성숙한 기도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막 성숙한 척을 막 끌어올려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하면 돼요. 나머지 권한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권한대로 원하는 대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이게 되려면은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자주 나가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아빠를, 엄마를 자주 보는 사람이 친밀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막 아버지의 내가 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자녀가 있나? 전 모르겠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지금 어때요? 아버지께 뭐, 아버지 내가 원하는 뭐 이런 거를 이루어드려야, 이래요? 아니잖아요. 부담 없이 엄마 아빠한테 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려는 거 말고 그냥 가는 거. 그냥 아버지를 부르는 거. 그냥 아빠를 부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비결. 그렇게 친밀함이 쌓이면 성숙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중간 단계 건너뛰고 자꾸 성숙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척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척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말고 그냥 어리면 어린 대로 저도 그냥 그래요. 어리면 어린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려고요. 그냥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어요. 41절에서 42절에 뭐라고 나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시면서 내가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어나서 함께 가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나를 어떻게 팔고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거를 보라. 이 말의 뜻은 함께 가자는 말은요. 이제 야 이런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거거든 얘들아. 너희들도 작은 거 하나씩은 지고 따라와야 되지 않겠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선생인데 너희들 나를 구원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그만 십자가 하나씩 지고 가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희생 제가 말했지만 희생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함께 가자 보라고 하셨냐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지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을 먼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지 너희들은 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심을 훔쳐본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몰래 봤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분을 숨기고 몰래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봤어. 그럼 신앙생활 못한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진짜 눈으로 목격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걸 목격했어. 그럼 신앙생활 못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가자고 부를 때는 야, 너 이제 속장이니까 똑바로 해.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지 네가 봐.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봐. 그래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보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예수님의 은혜의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돼요. 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예수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희생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다짜고짜 희생하는 게 아니라 희생이 진짜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속장으로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아우 제가 부족해서 속장으로 많이 부족해서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속장을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체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속장, 부속장 역할을 할 때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라고 말하면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쥐어짜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역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웠던 건 주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그냥 목도할 때예요. 그리고서 저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갈 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속장으로 부르심, 어떠한 직분으로 부르심, 뭐 여러 가지 뭐 교회에서 부르심이 여러분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직분의 강요가 아니라 아,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시는지를 보고 내가 은혜를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가자, 보라. 뭘? 내가 십자가 지는 걸 너희는 봐라. 같이 지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아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깨어있기를. 기도까지 바라지 않아.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와서 봐. 두 번째, 아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에. 아빠, 아버지랬어요. 성장한 척, 성숙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서 먼저 와. 세 번째, 함께 가기를 원하셨어. 뭐, 희생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희생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와서 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배,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기도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속장의 직분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이 와서 보라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목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느끼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공동체 소식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속회 지명기도 계속 하고 계시죠? 우리 속장님이 주신 40여 명의 40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보를 주세요. 지금 형들 현재 성도님이 이런 상태십니다. 소건분들 이러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부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전화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끝나는 정도 되면 이제 9월 초가 되면은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12회째입니다. 9월 10일 날 시작하고요. 참가 신청 현장 접수 20일 주일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접수 생각하시면서 체리 나름의 해서도 또 할 수 있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티셔츠는 택배로 발송 안 되고 교회에서 수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거의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항상 하다가 이제는 현장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현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제가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원의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평창에서 늘 하거든요. 요 기간 동안. 말씀하신 분들 있어요. 아, 여기 장로님들만 가는 데 아니냐고. 아니에요. 성도님들 다 갈 수 있고, 집사님, 권사님도 다 가세요.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비는 6만 원. 원래는 좀 더 가격이 있는데, 비용이 있는데, 교회에서 좀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6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영성수련회 누구든지 다 참석할 수 있다. 가셔서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철희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은 1층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사항들 잘 보시면서 속장님들 광고를 좀 잘 해주시기를 뭐 장로님들께서 부탁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장님들이 잘 이렇게 안내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명살린 캠페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사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해주시면 좋고 전도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생명살린 부스를 열어놨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깨어있게 하소서. 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도 필요하죠. 동행에게 해달라는 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 보러 내가 내 삶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옵소서. 내가 그것을 집중하고 필요가 된다, 필요가 있다면 내가 금요 회복 기도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현장으로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래야지 누구에게 권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제 격리 기간 끝났으니까 다시 새벽 기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새벽기도 회복하고 기도들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큰 숲 갖고 계속 진행 중이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성도님들의 기도가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간절히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끊고 다시 기도할 때 속원들 위해서 여러분들 속원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현장 예배 회복하실 분들 판단이 아니로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1번과 2번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강압적인 희생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시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숙한 척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라면 어린 아이대로 어리석다면 어리석은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는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려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숙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속도원들도 주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양감리교회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큰 숲과 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큰 숲과 꾸기를 떠난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새롭게 펼쳐지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룬교회 가운데 송산 산목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꼴을 먹이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영원히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손을 대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이 되어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하는 속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속원들의 이름을 불려가면서 현장 예배를 회복해 하옵소서.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믿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귀한 속원들이 있습니다. 40가정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주님 앞에 서나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찾음대로 그들이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나와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현장 예배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불쌍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경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정말 예배당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긍휼하심 맛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힘을 더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과 또 소관분들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도로서 세워지고 주님의 친밀함으로써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양교회 가운데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큰 숲 가꾸기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태풍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속원들의 이름을 붙들어 가면서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도 또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짐을 간절히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동역해 주시는 모든 속장님, 부속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언제든 연락을 해주시면 네, 친절하게 상담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간밤에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태풍 소식이 계속 있는데 건강하시길 바라고 예, 안전을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덥지 않게 안전하게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뵈서 좋았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